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은 함께 계시고, 아멘.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힘이시며 주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도우심을 구합니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우리 성령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인자한 성령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소서.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셔서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께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께 함께하시고 듣는 자의 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사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성소의 향년이 끊이지 않게 피어 하늘을 오르듯이 기도에 쉬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낙한층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어가시고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 삼아주시며 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첩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속한 모든 지체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재난과 역병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악한 은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견고한 죄는 파해지며 성령으로 불태워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권세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긴 목같이 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촌님께 엇타가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자, 오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이런 제목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그리고 시편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보면은 이 구약의 내용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또 시편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숙지하고 계시고 또 그대로 인용을 할 정도로 어쩌면 그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이어서 이제 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다면 그 이튿날 월요일에 방문한 장소가 있는데 가장 먼저 방문한 그곳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바로 성전에 들어가시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대를 했을 거예요. 자, 성전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뭐겠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기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들이 그 성전에서 기뻐 뛰어 놀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지, 주를 찬양하겠지, 또 예배를 드리겠지, 또 기도하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겠지. 그리고 어떤 교회를 방문하면 그래요. 한쪽 구석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또 어떤 교회를 지으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이런 교회도 있거든요. 그럼 늘 와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조용한 그 적막한 성전이 저 멀리서 기도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정말 마음속에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여기에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있구나. 정말 기도하는 그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언급했던 이 성소 안에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다 그랬죠. 분향단의 향연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성도의 기도, 바로 이 향한 성도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학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예배당 성전에 방문할 때는 뭔가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에 울려 퍼지고 기도의 소리가 들려지고, 자, 이렇게 된다면 역시 미소를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생각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자 성전이 마치 시장바닥 같이 그렇게 되면서 아주 소란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온통 자세하게 보니까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장사꾼들의 활동 무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쫓아냅니다. 상가, 의자를 둘러 엎어버려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그냥 말로만도 할 수 있을 텐데 막 상을 그냥 던져버리고 의자도 던져버리고 이렇게 아주 살벌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성전이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장사하는 환정 상인이라든가 장사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에 아주 분노를 느끼게 되었어요.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13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이거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물론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 그랬죠.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우리 이사야 56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이사야 56장 오늘 7절에 보니까 앞에 서두에서도 그랬죠. 기도하는 내 집에서. 예, 기도하는 내 집이다. 이 성전을 기도하는 내 집이다. 그리고 이 성전은 저기서 나옵니다마는 기도하는 집이고 그리고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된다. 이 번제와 희생 이것은 오늘날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이사야 56장 이 7절의 말씀 5, 6, 7 이렇게 외우면 되죠. 56장 7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13절에 자, 오늘 본문에 13절을 한 번 더 보겠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는가? 자, 13절에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 보면 조금 이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조금 더 이제 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 그 본문에 더 충실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공간복음이라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여기는 더 충실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 그것은 이제 만민도 들어갔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이것을 그대로 이사야에 있는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 마태복음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이것이 빠졌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 19장 46절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여기서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이 공간복음 같은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해서 공간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언급했던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보면은 이 성전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있습니다만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되고, 물론 예배 속에도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도 다 있지만 성전과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언급을 했듯이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가 아니죠. 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그 마음에 불타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 준비를 했고, 그리고 사실 설계도까지 다 가지고 있어서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도저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네요. 그렇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계도까지도 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풍부한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까지도 다 확보를 했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길을 허락하지 않는,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계결해서 도저히 짓는 여건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성경 속에서는 답이 나와 있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싸움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언급했죠. 양떼, 염소떼를 지키는 동안에 곰이라든가 사자들, 맹수들이 오면 막 수염을 찢어서 죽이기도 하는 대단한 용맹이죠. 소년 다윗이 어떻게 어른도 무서워하는 곰과 사자를 막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은 절정을 이루죠.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 수많은 전쟁을 해서 땅을 정복하고, 또 이러는 가운데 사실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른 것 무기가지 않고 물매를 가지고 이마를 탁 정통으로 때려서 고목처럼 써졌는데, 이제 골리앗 가까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잘라서 죽이게 됩니다. 이런 거로부터 해가지고 이 다윗은 많은 사람을 죽여요. 간접적으로는 우리야 그 밧세바로 인해서 우리야 그 남편인 우리야를 죽이게 되는 이런 일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많은 전쟁들, 블레셋과의 전쟁도 있고 많은 전쟁을 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피를 많이 흘린 그 손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 후계자로 세웠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잘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다윗의 그런 지도를 받아서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설교도도 건네주고 또 필요했던 준비했던 것 다 넘겨주면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동안에 함께 할 것이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모든 장관들 백성들이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은 격려하면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짓도록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홀로 하나님의 택한 바가 되었지만은 오히려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다고 하면서 이 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힘을 다해 예배했고, 다윗 자신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금이나 은을 바쳤다고 언급을 하죠. 어느 날 누가 절거의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당시에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원해서 이렇게 성전을 짓도록 재료들을 가져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거기에서 족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 감독들이 다 절거히 드렸고 백성들도 절거히 드림으로 기뻐하였고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기도하죠.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여호와시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시민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가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참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내가 많다고 의시되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께서 주셨기에 주께서 받은 것 중에서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그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나이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저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길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이런 말씀을 했죠. 드디어 솔로몬은 이 계획대로 성전 건축을 마치게 돼 역대하 2장 3장에서 쭉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5장에 가서는 성전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죠. 그리고 6장에 가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기도가 되고 있어요. 그 역대하 6장 12에서 42절의 말씀에 보면 그 긴 그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읽게 돼요.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긴 기도가 진행이 되는데 이 성전의 속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14절에 15절에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16, 17절에 계속적인 신실하심을 기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재하심, 어디나 하나님께서 다 계심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19에서 21절에 기도 응답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 역대하 6장 20절에 뭐라고 했느냐? 자, 이것은 한번 보겠어요. 역대하 6장 20절. 20절하고 21절 바로 이어서 우리가 보면 앞에 나왔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 종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전을 향하여 또 이곳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했죠. 20절 21절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2절에서 23절에 공의로우신 심판을 요청하고 24에서 27절에 회개하는 백성의 용서를 요청하고 그리고 이어서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하고 또 주를 찾는 이방인에게까지 축복이 기원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이방인 전도에 대한 것이 일찍이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는 이방인에게 축복을 베풀어 달라고 32에서 33절에 기원하죠. 그리고 34에서 35절에 무제한 전쟁에서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또 범죄는 범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도와달라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기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6장 4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의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것은 열왕기상 18장에 일리야의 기도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막 물을 제물에 가득 붓고 그냥 또 불이 붙지 않는데 다른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그 선지자 그래도 850명이나 그렇게 막 벌떼처럼 그래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불로서 태우고 응답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 차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이 가득 차게 됐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1편의 4절에도 그랬어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께서는 물론 다른 것에 다 계시지만은 특별히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8편 6절에도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예. 전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 전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성전에 다른 데보다도 더 성전에서 더 강하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피를 흘려 사셨다까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랬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은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해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월요일 날 일찍 성전으로 달려가게 되었는데 이 성전이 어떤 곳인데 이렇게 그야말로 소굴로 만들었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곳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그 기도, 바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몸된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오늘 13절의 말씀대로 하게 된다면은 바로 이것은 기도하는 장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만민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기도하여 응답받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누가복음 2장 37절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사도행전 3장 1절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모였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7절에도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또 이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이런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뭐냐? 기도하는 곳이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은 무슨 곳이 어떤 곳인가? 14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런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영육간에 병든 자가 치유를 받는 장소가 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경과 저런 자들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매 고쳐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에서 25절에 3대 사역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고치는 일도 어떻게 보면 한 3분의 1 정도 가르치시고 교육, 전파하시고 전도, 고치시는 치유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또 여기에 또 구약의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따가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아이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오늘 15절과 16절의 본문에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서 인용이 됐느냐?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부터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네. 자, 이 말씀 보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시편 8편 2절의 말씀에 거기에서 그 말씀을 인정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8편 2절의 말씀. 자, 이것이 보면 어린아이들, 우리 다가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이 말씀이 시편 8편 2절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이 성전은 어린아이들, 물론 어른들의 기도 들으시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성전은 어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배하면은 큰 교회 보면 영아부, 또 유치부, 또 영아부도 1부, 2부도 나누기도 하고, 유치부, 또 1, 2, 3학년에서 유년부, 4, 5, 6학년 초등부, 중학교 1, 2, 3학년 중등부, 그리고 고등학교 1, 2, 3 청소년부, 또 청년 1부, 2부,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이 계단을 나누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이에요. 이 서구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냥 남녀노소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사실 흔히 여수라든가 어떤 교회들이 지난번에 작년에 다음 세대 그 컨퍼런스에 가서 봤을 때 정말 전 세대,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나라도 보니까 성도의 어떤 교회도 보니까 어린아이들, 어른 다 할 것 없이 그냥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는데 아이들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보게 되죠. 사실 우리 교단의 공과도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3년 사이클로 반복되는 것이 이제 문제되는데 하여튼 금년도는 보니까 내년도는 25년도는 보면
22년도 그 사이클이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22, 23, 24 한 텀 3년이 지나고 또 새로운 25, 26, 27 하면서 또 이것이 다시 돌아. 물론 이제 계속 등반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아이들은. 어른 같은 경우에 같은 본문이 되니까 이게 똑같이 하면 문제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문만 따고 나머지는 제가 나름대로 구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대로 하게 되면 어른들은 3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교회 학교는 상관이 없어요. 자꾸 올라가니까 이렇게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렇게 같은 본문으로 모든 세대들이 그 주간에 말씀을 살핀다. 이것은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주간의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안 되면 이것이 이제 서구와 같이 온 세대가 통합해서 예배 드리는 이러한 것을 저는 사실 이제 지향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의 상황은 현실적으로 탁탁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막 숫자가 많아지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리 됐는데 그런 규모가 되지 못한 데는 온 세대 통합 예배 이것이 얼마든지 저 송도의 어떤 교회라든가 여수라든가 우리나라는 몇 개 그런 교회들이 모범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서구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런 교회들. 물론 유럽에는 이제 점점 쇠퇴화되면서 연세 많은 머리 하얀 노인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교회를 많이 보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정말 절박한 기도들 이런 기도들 어른들만 기도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한데 한번 기도해봐. 기도 제목을 주세요. 얼마든지 아이들도 참 기도를 잘 하더라고요. 예. 아주 어른처럼 미사 여구가 뛰어나지는 못하고 또 화려하지는 못해도 그 순수한 그런 짧은 그 기도가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그런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면은 구약에 대해서 상당히 능통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대를 통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같은 본문으로 매주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아까 우리가 56장 7절에서 읽었듯이 기쁨을 얻는 곳이고 또 이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주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성전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집중해서 보시고 기도에 기교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의 기도 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연약한 중에 있는 또 병원에 또 있는 우리 가족과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12월 점점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로운 2025년 대망의 해를 준비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하며 나갈 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공동 기도하고 통성 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사오고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능통하게 참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인용하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율법서로부터 또한 역사서 그리고 또 시편의 말씀까지 두루두루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깨우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신다 했사오니 이 성전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넘치는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성전은 참으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참으로 이 절에 와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전에 누구든지 남녀노소 또 이방인 유대인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이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 또 병원에 입원한 그런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아무데나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 받고 치료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과 몸 전민적인 치유의 길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말씀이 때가 되어 성취되게 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는 강사를 허락해 주심으로 깨끗이 치료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수험생들이 기도합니다. 이하영과 김재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12월 한 달 유족의 민을 잘 거두게 하시고 대망의 2025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지체들 가정 또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죄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정되게 하시고 또 참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강산이 되게 하시고 거대한 육대들을 향해 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성취되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공동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중심을 토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런 힘든 그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좀 전에 기도했던 이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공동기도 우리하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하고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을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를 붙여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명적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결박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비전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지역은 모두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4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에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반까지는 10여 분 남았습니다. 우리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살펴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